네, 여러분 어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우리 아돌프의 교인들을 여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참 어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목자로 삼아 주시고 또 아델포의 교회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뭐 사명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일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델포의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엄청난 과부단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총신에는 많은 교수들이 있고 또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서울 한국 안에 있는 신학대학, 뭐 대전 침신대나 여기 오늘 이 한세대학교, 거기는 오순절 교파입니다. 한세대학교. 또 서울 신학대학은 성결교고 성결대학교는 또 같은 성결교고, 그리고 숭실대나 혹은 장로의 신학대학 이런 데는 통합측, 또 감리교 신학대학 뭐 이런 교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탁월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델포이 교회 협동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다들 와가지고 저를 부러워하면서, 예, 사실 연구소를 이렇게 개소하는데 못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다운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스하는 분도 많이 교수들 중에는 좀 이 아카데믹 프라이드라 해가지고 좀 많은 상황에서 상당히 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개소식을 좀 그냥 따로 학회와 관계없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요구를 할 때도 우리 임 목사님 또 우리 홍 장로님 막 그 진행을 해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짜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점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때 2시간 넘어서 끝났는데도, 예,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되었고, 거기에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중요할 때에 정말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은 어제 누가 뭐 그랬습니다만 일당백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예, 그 설교하신 성남용 교수님이 식사 같이 하시면서 참 아델포이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새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아예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한국적으로 이분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니까요. 여러 교회에서 학회를 하는데 정말 감동에 감동을 먹고 아마 계속해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로 좋은 소문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유망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정말 우리 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저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예. 여하튼 참, 예. 저도 첫 신앙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너무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때 만났고, 총신에 와서는 박윤선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 정말 너무 열정적이면서도 성경적이면서도 바르게 하셨던 이런 선배 혹은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 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채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 제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없던 힘도 내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이 다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윤선 박사님이 84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83세 때에 한번 제자들이 생일날, 그 박윤선 박사님 생일날, 참고로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하고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스승이고 또 교수들의 스승이기도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여하튼 참 그분이 84세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83세 때에 생일날 제자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끝까지 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이런 모습들, 철저한 말씀 중심에 이런 우리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러한 철저한 오늘도 나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의 메시지도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모습 특히 여기 우리 양육받으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헌신과 희생의 분이셨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연구소 활동을 하게 되고 섬기게 돼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결국 아델포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주교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주제는 전문인 선교 신학입니다. 전문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의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혹은 선교사가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선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기도 하고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선교라는 전문적인 사역에 대해서 지식과 거기에 대한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왜 이 아델포이 교회 선교연구소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한 10% 정도가 선교를 알고 있고 나머지 90%는 그야말로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관심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 10%가 아니고 20%, 30%, 40%, 5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선교의 의미와 선교와 나와의 이런 관계, 선교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글로 쓰고 학회를 하고 알리고 하는 일이 이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선교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사회주의적인 또 이런 사회 구원론적인 또 소위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좀 진보 신학, 조금은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중심적으로 선교학을 세우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한 과목이 한 30과목 정도, 1년에 한 과목씩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많이 할 때는 뭐 6, 7과목도 한 학기에 한 사람이 6, 7과목을 이제 하다 보니까 강의안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양육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공급이 되고 더 축적이 돼가지고 나누는 일들이 주요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은 우리가 전문인은 누구인가, 또 선교는 무엇인가, 나와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 파트에서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그렇죠. 초대교회의 4가지 전문인 선교 활동이 우리에게는 모델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평신도의 전도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강의를 다 안 가져오셨죠, 그렇죠? 첫날 받고는 다 이제 집에 두고 그냥 가져오셨구나. 예, 너무 감사하네. 다 들고 계시구나. 예.
아, 그러네요. 예. 전쟁터에 무기가 없이 가는 사람들, 그쵸? 예. 바로, 예. 그런데, 다들 계시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샘플로 하나 주셨나 해가지고, 지난주에 잠깐 보러보니까 몇 페이지 어디인지를 좀 헤매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아, 책을 안 가져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요즘 학생들이 이거 안 들고 다니고 다 아이패드 들고 다니고 이거 다 찍어가지고 그냥 아이패드만 보고 앉았습니다. 예. 6과목을 듣는데 다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강의 한 6개 안 들고 다니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방이 무거울 텐데 이렇게 열심히 성경책과 함께 들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예. 예. 자, 초대교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서 전도가 자연스러웠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크라이스트하고 IAN을 붙여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복음 전도가 나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렇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청직이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자라는 just believer, 신자라는 말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짧게 전하든 길게 전하든 논리적으로 전하든 아니면 좀 이렇게 흩어져서 전하든 간에 기도하고 전하면 듣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신자라는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다 총신을 나와서 다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타이틀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타이틀 문화다 이렇게 해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타이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유교의 문화는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유유서 하면서 계급적이다. 그렇죠? 남존여비. 그렇죠?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여기 우리 권사님들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은 특히 이제 이런 남존여비가 과거에는 컸습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예, 달러를 놓으면 학교를 안 보내요. 왜냐하면 남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고등학교까지만 죄송합니다. 예.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닌데, 예. 옛날에 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아들 먼저 대학 보내고, 누나나 뭐 이런 분들은, 예, 남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 그리고 딸이 똑똑하면 집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더 공부를 안 시키고.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가 그렇습니다. 이슬람권,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러고, 마치 소유물처럼, 거기다가 이제, 물론 많은 나라가 일부 다처는 이제, 많이 해제됐지만, 그래도, 일부 다처가 있어서, 마치 아내들의 소유가 그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는 게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는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사하라 이북 쪽은 무슬림권인데, 거기는 대부분이 일부 다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녀가 20명씩, 아내가 4명이기 때문에 6명씩, 4, 6, 24에 이렇게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넷째 아내 이렇게. 여하튼 예, 우리가 갑자기 꼴짜기로 빠져가면 또 주요한 메인 흐름을 또 잊어버리는데, 여하튼 남존여비 하다가 그걸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남녀가 다 평등하다. 그렇죠? 예. 우리 김 장로님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에 앉아서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정말 그렇죠? 아내가 우리 권사님이 나에게는 천사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예, 여하튼 여러분 그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성경 안에서 남성과 여성 1대1의 건강한 성경적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렇죠? 인격적으로도 동등하고, 단지 남성 여성이라는 은사적 차이,
구별은 있다, 그렇죠? 예.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게 되고 이 사회와 만물에 대해서는 잘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이웃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준 모든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또 직장이나 모든 것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거는 뭘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할 때 양심이다, 이렇게 학자들 중에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보다 좀 더 구체화된 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 관계,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 만물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는 보이지 않는 이런 계급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가 참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우리가 임 목사님을 너무 높여도 안 되고요.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밥줄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 수업이 되면 목사님이 다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이 다 평신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내려서 섬기자 하고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게 뒤에 신학국을 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을 때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또 아내를 때려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로 미워도 때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말,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그렇고 조금 우리가 볼 때 약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이런 대상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게 이 과목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목사님이 안 돼도, 다 장로님들이 안 돼도, 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이런 타이틀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신자라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세워가시고 격려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맡은 일을 멋지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 J.H. 바빙크 박사가 사도행전의 특징이 이렇게 수많은 이름도 없는 정말 역사에 남지도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델포의 교회처럼 어제 행사하는 걸 보면 일사불란하게 마치 수만 명이 모인 교회처럼 섬기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모든 교단의 신학대학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다 감동을 받고 저도 너무 놀래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축복이 다 응집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양육의 이 귀한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어떤 통합식 교회인데
목사님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60이 넘은 모든 교인들은 남자 교인들은 다 장로님 또 여자 교인들 다 권사님으로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가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 그 헌법에도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셨고, 그래도 가끔씩 이제 글도 쓰시고, 기독신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재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예. 또 한국교회를 가장 걱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말 준비된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를 볼 때 자기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는 법을 들이대면서 이제 그렇게도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거는 신자도 타이틀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냥 신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혈통으로 난 자라는 거, 아버지께로 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신대학에 5가지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그렇죠?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이렇게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훈련, 앉아있지만 졸아도 괜찮습니다. 눈은 떴지만 주무시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시는 줄 아는데, 예, 괜찮습니다.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제 학문적인 연구고 또 이 양육적인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조금 졸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박사, 석사 과정에 15주 이렇게 한 학기에서 30주 이렇게 해서 이론으로 한 4학기 정도 하고 나머지 1년은 이제 논문을 쓰면서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논문은 이제 학생이 쓰는 거기 때문에 교수가 하는 이런 15주 동안의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강의실에서의 앉아서 딴 생각을 하는 학생이 창문 보고 있는 학생도 있고, 여하튼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잠시 그 주제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연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 예. 자, 이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회자가 되라.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신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중심에 계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맡기고 나아가는 한 성도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한데, 자, 다 목회자가 되라가 아니라, 그렇죠? 신자가 되라. 근데 어떤 신학교는 가면 인간이 되라 이렇게 첫 번째 신자란 말을 안 하고 인간이 되라. 섭득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안 갈 것 같아. 그 학교는 신자가 되라 그렇게 해야 없지 않겠나. 인간이 되라. 아니 우리 총신 거를 뺏겼는지 모르는데, 예, 신자라는 말을 안 쓰고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해서 조금은 세속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래도 좀, 예,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신자라는 타이틀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난주에 짧게 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 변화된 삶, 예수 믿고 달라졌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변화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 중에도 최고의 변화가 바로 기쁨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참 기쁨을 얻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데, 굿뉴스인데, 굿뉴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것이 굿뉴스인가에 대해서 복음 굿뉴스. 그래서 참 기쁨. 시편 34편 8절 말씀 한 절 읽고 이때 지나가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너희는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 그렇죠? 아울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는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는 것. 하늘나라의 맛을, 하늘의 맛을,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의 맛을 체험하는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참 기쁨. 어느 분이 농사를 짓다가 땅 속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그 주인에게 가서 사겠다고 해서 사서 그 사람이 누리는 참 기쁨.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참 기쁨. 그 김홍전 박사님이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굿뉴스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도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겐 기쁨이 된다. 어떤 분이 건강하다가도 병원에서 한 달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병 치료에도 또 의사가 정말 이거는 힘들다, 이건 고칠 수 없다, 이런 선언을 들을 때도 이 소식만 들으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만약에 이 기쁨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바울처럼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은 어느 때나 들어도, 아니 어릴 때 들어도, 청년기에 들어도, 아니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어도 기뻤지만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내도 50년이 지내도 그 소식만 들으면 내게 영원한 그 기쁨이 되고 치료가 되는 그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쉽게, 항상 들어도 기쁜 소식. 한번 따라서, 항상 들어도 기쁜 소식.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누고 싶어 도와달라고 하는 무언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전 예배에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오직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 파워가, 정말 우리는 여기 100여 명이 모였지만 그 300명 안에 500명까지 전파되는 그 잔잔한 울림이 아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제가 막 학교를 이렇게 캠퍼스를 지나가면 잘생긴 어떤 여학생 한 분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야, 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아닌데, 교수님, 학교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어서 한 20년째인가. 이렇게 그냥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그 학생이 그런 어디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죠? 여하튼 여하튼 여러분, 우리 항상 들어도 기쁜 소식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죠? 학점이 잘 나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참 죄로부터의 눌림에서 참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하튼 여러분, 이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어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결국 기쁨에는 어떻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왔습니다. 착한 선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가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데 그걸 모르고, 그렇죠? 착한 행실과 선교, 착한 행실과 복음 전도와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일단 보이는 대로 이제 따라가니까,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제일로 좋은 것이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나하게 초대교회사에 보니까 그들의 수준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 변화된 삶이야말로 비신자에게는 너무나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마이클 브린의 초대교회사에서 마치 예수 없는 마음을 불 꺼진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 꺼진 집.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불 켜진 집을 바라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어둠의 모습, 캄캄한 모습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들, 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런 모습들은 여전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없는 4천만 명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3억 3천 정도, 미안합니다. 2억 8천 정도 되거든요. 3억 2,500이 이제 미국의 인구고,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한 8천? 9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거기는 무슬림 국가지만 기독교 인구가 15%입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850만 명에서 1,000만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천만 가운데 한 5%에서 20% 미만이 기독교인인데, 거기에도 2억 8천 가운데, 그렇죠? 15%니까 3천만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한국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이 많고, 무슬림처럼 뭐 이런 이방인들도 많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KBS 그 하나의 그 프로에서 100만 명의 무당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예 소위 대중 공개 매체에서 무당들을 공개적으로 출연시키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그래서 5천만 가운데 100만이면, 그렇죠? 몇 프로입니까? 50명 중에 한 명인가요? 5%? 2%? 100명 중에 2명이 무당이네, 그렇죠? 여하튼, 그리고 한 달 속성 과정을 나온 무당들이 한 300만 명, 한 달 학원 다니면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무당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300만 정도. 그래서 여전히 불신앙과 무교가 이 사회에 주가 돼 있고, 정말 이런 불신자들의 캄캄한 집과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복음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복음 전도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초대교회의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자연스럽게 생업의 현장인데 이것이 소위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 해서 줄여가지고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업하는 그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 비즈니스 선교, 직장 선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 선교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래서 단순히 내가 사업은 하는데 사업의 어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나와서 내가 이거는 내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내가 드리겠다가 아니라 아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서 이 일을 맡기셨다. 예. 저도 아직 이론적으로 그렇게 자꾸 학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여하튼 좀 어렵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기가. 그렇지만 한마디로 사업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다라는 이런 사명감 속에서 신앙 속에서의 나의 일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느냐.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쫓아서 둘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업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편견도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바퀴가 이 차가 굴러가려면 최소한 두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신앙이라는 바퀴와 또 하나는 직업이라는 이 바퀴.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제대로 목표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일은 뭘까 해서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운전면허 없는 분. 장롱면허, 운전면허. 이번 주에 시험 쳐서 다음 주에 운전면허 2,000원인가 그렇죠? 응시료 2,000원인가. 옛날에 제가 할 때 2,000원 냈는데 2,500원 우표 딱 붙이면 바로 줍니다. 예. 못하게 해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예외적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몸이 약하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 분, 다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 한 분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왔다 그랬는데,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하튼 제가 다 압니다.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 잘 압니다. 중국에서 사역하고 온 선교사 한 분이 선교 보고하러 저희 대학원에 와서 채플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사기질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말로 기사를 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혹시 여기 중국에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기사를 안 걸고 그러면 사기 이렇게. 그래서 중국말로는 아마 사기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우리 집사님 중국 쪽에 우리 딸내미 보내신 분은 우리 집사님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딸한테 물어보 전화해가지고 동북 삼성 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중국말로 운전을 사기질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 결국은 여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 뉴욕 맨하탄에다가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작년만 5,000명인데 주로 30대,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사람들이 5,000명이 그 비즈니스 한복판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장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20년 이상 사역을 하셨는데 개혁교육, 대표적 개혁교육이고 제가 존경했던 정말 하비브 칸 교수님,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까지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시면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바로 이런 양육 프로그램, 평신도들과 함께 아주 쉽게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고 우리 현장에서의 현대인들이 느끼는 한 가지의 어떤 퀘스천,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그리고 그 유튜버의 이분의 그 이런 대담 혹은 상담 15분짜리, 뭐 5분짜리 짧은 유튜버가 수백 개가 지금도 팀 켈러 딱 치면은 올라와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소통하면서,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뵈면서 우리 이 광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열심히 소통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또 찍자 그러고 열심히 소통해서 요즘은 소통의 시대거든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알아달라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 키만 하나 누르면 쫙 나오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개혁파 목사님이고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목회를 해서 정말 주님께 좀 소천하셨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한 교회로, 개혁파 교회로서 성장하는 그 대표적인 교회.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일과 영성 딱 치면은 금방 15,000원에 여러분 집에 아마 도착이 될 겁니다. 요즘은 책이 다 집으로 오잖아, 그렇죠? 전화만 하나 딱 하면, 아니면 그냥 요즘은 너무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듯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DNA를 주셨다. 네, 제가 아는 경제학과 교수님 한 분은 우리는 숨 쉬면서 일한다. 따라합시다. 숨 쉬면서 일한다. 잠만 깨면 우리는 일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DNA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러한 소명감 속에서 늘 하는 일이지만, 또 작게는 가사 일이지만, 그렇죠? 또 섬기는 일이지만, 또 직장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업을 도와주는 일이지만 정말 멋지게 전문인으로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